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악함, 그들의 말,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주 두려움에 쌓일 정도로, 그죠? 그런 모습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바스 그랬죠. 그 아주 잘 이렇게 그 정리된 것처럼, 잘 계획된 것처럼 꾸며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이 악인에 대한, 그들의 악을 꾸미고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협박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쏜다. 이 쏜다라고 하는 말이 던진다는 말이, 던진다. 그러나 던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두 가지, 악인에게는 던져서 멸해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때로는 악인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여기서는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악인이 저렇게 아주 나쁜 일을 꾸미고, 그리고 또 나쁜 말들을 하여도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구덩텅이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렇게 되고, 또 그들이 갑자기 그래서 화살에 상하려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또 그 좀 문명이 좀 덜 발달된 과거로 말하면 그때에서는 활과 살은 아주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지금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적군에서 쏜 화살이 그들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렁텅이 써주면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 깨달지 못하는 곳에서 화살이 날라서 그들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 생각지 못한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97년도, 98년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98년도에 제가 다른 교회하고 멀징했죠. 같이 합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뒤집으셨냐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쫓겨날 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물건을 다 뺏어갔어요. 강대상 가져갔지, 마이크 시스템 다 가져갔지, 교회에 그동안 헌금 있었던 것을 가져갔어요. 만약에 그것도 그냥 생돈을 줬다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CD로, 여러분 CD라는 은행에 CD로 잡아놓고 그래서 그 돈을 내줬어요. 차도 줬지, 성도들 다 갔지. 그리고 3개월, 한 달 반 만에 나를 내쫓는데 뭐라고 내쫓냐면, 미국에, 한국에서 한 젊은 목사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뺏으러 들어왔다. 이렇게 또 소문을 내가지고 나를 내쫓았어.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꼬투리 잡기 시작하더라.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 그 꼬투리 잡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문을 하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리고는 주보에서 이름을 싹 빼앗어. 그 다음 돌아온 주간에 그당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같이 있었던 교인들 중에 지금 우리 윤호남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윤호남 장로님이 주보를 딱 보니까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죄 지킬 때 발칵 뒤집었어요. 여러분 소문을 이렇게 났어요. 알고 한국에서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뺏어 들어왔다.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교인들 다 갔지. 헌금 시드로 잡아서 줬지. 교회 차 뺏어갔지. 교회 강대상, 교회 그다음 마이크 시스템, 영상 다 가져갔지. 그리고 나서 나를 딱 내쫓더라고. 와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때 3일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금식할 때 3가지를 보여줬어요. 지금도 생생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참 교회는 양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양들은 목자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양들은 다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양이냐?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진 양입니다. 맡겨진. 다 하나님의 양들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동안 맡겨놓은 거죠. 너한테 내 양을 맡기니까 너는 내 양을 잘 관리하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게 뭐냐면 강대상에서 이렇게 빵이 아주 이 바켓빵 긴 거 있잖아요. 그게 쫙 나오는데 성도들 사이 안개가 머리에 쫙 꼈어 이렇게. 근데 바켓빵이 쫙 강대상에 나오는데 가운데 빨간 잼 같은 게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꿈꾸고 그것이 해석되어질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목자가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그 영의 양식을 줄 때 그 안에 독소가 쫙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양을 영의 풍부한 양식으로 잘 먹이고 영적으로 키워가는 게 목자지. 여러분 빵을 주는 척 하면서 그 안에 독소를 집어넣으면 그 양은 죽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2000년 지나고 98년도에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나오고 나서 시간이 흘러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휘둘리고 또 교회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하더니 2008년 9년 그래서 그분은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길 때는 자기가 담임 목사라든지 아무튼 자기 리더자가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라고 맡긴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들을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양들이지 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그렇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잘 관리할 뿐이에요. 다 모든 걸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와서 하나님의 양들을 막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막 시험들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양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겁니다. 카샬이라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인가에 채워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걸려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엄습하고 그들을 위기에 쳐놓고 또 더군다나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넘어지게 하죠. 비틀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들은 다 뭘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근데 그들은 왜 넘어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들을 멸망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멸망의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과연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9절의 말씀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깊이 생각한 단어가 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자, 이것과 이것을 잘 구별해서 분별해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 있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샤가라는 단어는 이것은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적인 의미를 가지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걸 그들이 보고 선포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악인의 모습이 살았던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자기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이거를 선택하는 거 말이에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 선포하는 일을 보고 그들은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일이 딱 터지고 나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시간이 흘러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문전성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문정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어, 그분하고. 그랬더니 문정수 목사님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오 목사, 자 이렇게 다 툴툴 털고 그냥 자 화합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툴툴 털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마음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미 몇 년 전에, 그죠? 몇 년 전에 그분한테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일단 선배 등분이 말을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끝냈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가 되지 않아. 우리 마음은요, 감정적이든 삶의 환경 속에 느껴졌던 일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충격받은 흔적을 씻어주지 않으면, 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낫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씻어지지가 않아.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또 꼭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런 일 속에서 가졌던 상처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사가 더 커지면, 그 상처보다 감사가 더 커지면 상처가 치유가 돼. 근데 그 상처보다 감사가 작으면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 오늘 악인에 대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치유가 되는. 그리고 그들은 선택하고 선별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리로다는 말씀. 마지막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죠? 의인은 보는 거죠. 악인의 나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64편에 있는 말씀. 그들은 악을 꾀하고, 그죠? 음모를 하고 소동을 피우고 칼같이 자기 혀를 갈라서 사람들을 연마해 사람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그랬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딱 증거되니까 그들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의인은 기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의 4절에 말하는 게 똑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그는 절실히 느낍니다. 전쟁의 현장을 매일 누비면서 살아가던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 없어요. 죽음의 현장의 자리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쉬지 않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마지막 말씀 보면 그에게 피하리니. 여러분 이 피하다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던 마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피처라는 말이 있고, 여기는 하사, 이거는 현장 속에서 막 갑자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폭풍우가 쫙 내리면은 그 폭우를 잠깐 피하기 위하여 처마 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빈 공간에 들어가서 그 폭풍을 피하는 그 상황, 이걸 여러분 본문에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들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의인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지진 났으면 지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 상황 현장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딱 깨닫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나에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그에게 내가 피하리니. 하나님이 도피에 처해 놓은 곳, 만들어 놓으신 곳,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그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어떤 기적과 표적을 우리한테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도피처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여건, 상황, 조건을 이루어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말 아침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전화와 예배와 찬양과 저들의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걸음마다 통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